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으로서 세상에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세상에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누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에 중점을 두게 되는 거죠. 즉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위해 두드리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은 12절의 내용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하는데요. 자, 보통 이 12절 말씀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처럼 값진 기독교의 윤리관이라고 해서 이 별명이 붙게 된 것도 벌써 400여 년 전 일입니다. 이것은 곧 남을 대접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최고의 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기독교 최고의 윤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12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 목적이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남에게 잘한다면은 그것은 벌써 참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여기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이게 그렇다고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남 대접하라 이런 뜻 아닙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사랑은요, 남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든 내가 어떤 취급을 받든 간에 남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바로 그런 사랑을 몸소 보이셨거든요. 자, 원래 신자, 크리스찬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즉, 신자는 은혜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의 세계는 구하면 주고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그런 세계 아닙니다. 정말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지 않는 그런 것은요, 애초에 은혜라고 말할 수 없겠죠. 은혜란 구하지 않았는데도 아낌없이 베푸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구하고 찾는 자기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신자로서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구해서 받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 누리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보기에 좋은 것은 당연히 세상 것과
연관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즉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좋은 것은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심으로 자신에게 좋은 것임을 깨닫게 되고 신자가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2절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즉 12절에서 말씀하는 남에게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사실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고로 여기서 대접이라는 말도 손님, 이웃 대접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손님 대접하는 것처럼 접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맨 끝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인간의 불의함을 보기 위함이었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의 그 어떤 행위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만 소망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12절에서 대접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접하고자 하신 것은 그들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을 보내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자신을 참된 기쁨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은 원래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셔서 자기 소원을 고집하는 나로 인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알게 하시죠.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 나로 인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보게 될 때에 신자는 성령님 덕분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 뜻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의 이 기도 시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뜻대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 겟세마네 위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내가 세상 것, 세상 복 누리기 위해 남 대접해 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 대접하고 사랑하고 영광 돌리라는 말씀 기억하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이 기도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두드리는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겟세마네 중보기도팀, 그 중보기도팀 안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잃어버린 영혼,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 또 불안한 세상과 정치, 경제, 이웃들,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힘들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직원들,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자들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두드리고 구할 때마다 응답받는 모든 우리 겟세마네 중보기도팀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